스페인어 계시록 제13장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카피툴로 13. 이 끝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짐승과 그 표식에 대해서, 그 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Y le fue dado que diese espíritu a la imagen de la bestia para que la imagen de la bestia hable y hará que cualesquiera que no adoraren la imagen de la bestia sean muertos. 그리고 짐승의 이미지, 우상이 말을 하도록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그 권한이 주어졌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누구든지 간에 죽이게 된다. Y hacía que a todos, a los pequeños y grandes, ricos y pobres, libres y siervos, se pusiese una marca en su mano derecha o en sus frentes. 그리고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거나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하나의 마크, 표식을 갖게 만든다. Y que ninguno pudiese comprar o vender sino el que tuviera la señal o el nombre de la bestia o el número de su nombre. 이 표식, 사인 또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를 갖지 않으면 누구도 사거나 팔 수가 없게 만든다. Aquí hay sabiduría. El que tiene entendimiento cuente el número de la bestia, porque es el número de hombre y el número de ella 666. 여기에 지혜가 있다. 지능을, 총명을 가진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수는 666이다. 저는 이 짐승이 틀림없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무렵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을 때 세계 인구는 66억 6천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 작은 자, 큰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 누구든지, 토어도서 누구든지란 의미가 있는데 누구든지 지금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매우 편리하게 모든 거래와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제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는 번호가 있고 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 스마트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엔 또 그 전화번호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스마트폰이 없다는 것은 거의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전화를 걸었는데 몇 줄씩 응답이 없다면 혹은 꺼져 있다면 정말 죽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버스고 전철이고 식당이고 심지어는 유모차를 미는 사람들도 고개를 숙여서 이놈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루 시간 중에 거의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취해 있고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놈에게 도리어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은 지금 듣기도 하고 말도 할 줄 알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이제 그놈 속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도 하지 않고 설교 원고를 이놈에게 부탁한다면 이제 시대는 끝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온통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자연과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등지고 멀어지게 하는 이놈이, 이 짐승의 우상이 이 시대를 망치고 있는, 절벽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가장 흉악한 범인임을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열광하면서 이놈에게 사로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을 비웃으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동시에 영으로 풍요한 그런 삶을 누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만과 사랑 없음이 초래하는 이 지구 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세상은 이놈에게 오히려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육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마실 것을 구하는 그 본능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 방해했다면 그 위에 과학이란 것이, 과학을 쫓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했다면 이제는 그 위에 이제 삼중으로 이렇게 이 짐승이란 놈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육중한 그런 육으로서 우리 위를 덮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큰, 이거보다 훨씬 큰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공간에, 이 육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공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스마트폰이 아닌 복음서를 포함한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함으로써, 오직 그것으로써 이 육의 무거움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이 세상을 정녕 파멸로 이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란 것을 속일 수 없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 로마서 제11장 4절에 사도 바울께서 인용하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의 우리에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